자,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은 어떤 탄생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스타가 탄생하는 걸까요? 어떤 스타의 탄생 또는 어떤 작품, 세상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혁명적인 제품이 탄생하는 걸까요? 그게 가장 위대한 탄생일까요? 위대한 탄생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탄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탄생.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가치예요. 위대한 탄생이. 왜 위대한 탄생이죠? 기적입니다. 우리 평범하게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성령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대박 사건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고 산다. 대박 사건이에요. 로또 당첨이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첨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횡재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적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알고 계시나요? 기적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교회 다니면 그냥 생겨요? 네?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던가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오류가 뭐냐면, 착각이 뭐냐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피상성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기적과 같은 믿음 갖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은가요? 주님이 항상 체크하시죠. 네가 원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다른 것에 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해야 돼요. 로망이 돼야 돼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란 결과가 발생할까?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게 소원을 해야 되냐면, 지난주 여기 17절 마지막, 오직 의인은,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물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질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물질로 다 해결된다?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어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잘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스텝 꼬여요. 막 헤매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실현되고 현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탄생,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전제, 일단 대전제를 해놓고, 대전제는 믿음은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력이 인간 자력으로 되지 않아요. 불가합니다. 이게 절대 사실이에요.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총괄입니다. 총괄.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화면에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이에요.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은 같이 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즉 4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믿음을 만드실 때 그 작업 과정, 성령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성령님이 믿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 그 방식, 자, 성도님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성령께서는 믿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통하여 만드신다. 같이 해주세요. 사람을 통하여. 천사로 하지 않아요. 천사가 훨씬 일을 잘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장에 가니까 지금 바울이 절절합니다. 간절해요. 로마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싶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로마의 사람들의 믿음을 만드는데 누구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사모함을 통하여, 바울의 열정을 통하여, 바울의 영성을 통하여,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근히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령님을 만나야 목회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목사님들 중요하고 뭐 귀하고 목사님은 뭐 특별하고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은혜를 알 때 그때 목회자가 어떤 존재고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비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부모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죠.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보고 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하죠, 설교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리가 뭐냐?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 성령께서. 독학으로 안 돼요. 너무 무서운 생각,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본인의 독학으로 절대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분리돼서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성모님들 어떤 운동을 배우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운동을 배우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죠. 코치가 필요하죠. 코치의 레슨이 필요하죠. 레슨을 받아야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배드민턴을 치든 수영을 하든 폼이 나와요. 폼이. 그래서 성도님들, 레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나요. 현격한 차이. 이게 너무나 절대적인 거예요. 하물며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네? 영적인 코치인 목회자한테 영적인 레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폼이 안 나와요. 신앙의 폼이.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로서의 어떤 자세, 모습. 어떻게 독학으로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누가 세웠다? 성령님이 세운 거예요. 왜 세웠다?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진정한 성도 만들려고. 이 목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왜 목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되죠. 각계전투. 목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목회자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 그래서 진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네? 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가,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존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존재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분수령이 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 견인차 역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위대한 작품 뒤에는 위대한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읽을게요. 이게 주의 종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온 땅을 좌지우지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교회의 타락, 세상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악한 선지자들부터 사악이 나와서 온 땅에 확산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면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고, 자세가 지금 나왔다면 좋은 레슨을 받았을 거고, 지금 아직도 내가 자세가 안 나온다면 좋은 영향을 못 받은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영향력만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또 있어. 플러스. 그 플러스가 뭐냐면 목회자랑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합이. 작품은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궁합이 맞아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영성과 능력이 있어도 성도들과 합이 안 맞으면 믿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완벽한 존재인데 합이 안 맞으니까 믿지 않잖아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 성도님들. 영적인 궁합이 맞는다는 건 뭘까요? 성도들의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일단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합이 맞는다는 건 서로 통하는 거죠. 소통이 되든지 이렇게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히면 안 돼요. 목회자랑 성도랑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틀어지면 안.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핵심을 알아요. 그래서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목회자랑 성도랑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야겠죠. 신뢰 관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감을 목회자가 먼저 줘야겠죠. 성도들한테 언행 일치가 돼야겠죠.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고 흡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을 만드신다라는 사실, 그 주의 종과 합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교감이 돼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목회자의 역할이 뭘까요? 목회자의 역할, 단지 그냥 설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11절에 나와요. 11절.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이 목회자. 11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심정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너희들 만나고 싶고. 일단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간절함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게 목회자의 간절함이에요. 성도의 간절함 이어야겠죠. 자, 간절함이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은사일까요? 은사? 목회자가 그런 은사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한글로는 신령한 은사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신령한 은혜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 목회자는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어떤 그 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승부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역사가 축복이에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는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목회자의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다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의 필수 조건, 역량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의 필수 조건은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강원도 교회 갔잖아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설교 잘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인격만 좋으면 돼요. 사람만 좋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위험한 발언이죠.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인가요? 목회자가 사람만 좋으면 잘해주면 그 성도를 살리나요? 물론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랑해야겠죠. 인격이 있어야겠죠. 네?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자녀밖에 몰라. 그런데 밥을 안 줘요.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네?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먹고 영적인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인데, 그 성도님들 그래서 보세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인성이 좋은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다 괴팍하고요, 다혈질이고 사람 좋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럼 두 번째, 지성일까? 지성? 목회자가 지성이 있어야 될까요? 성도님들, 지식이 사람을 살리나요? 지식이 사람을 살리나요? 많은 성도들이 머리는 꽉 차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는 공부에만 열중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필수 조건이 뭘까요?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려면 인성과 지성이 아니라 남은 게 뭘까요? 무슨 성이에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설교가 재미가 없나요? 네?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영성이죠. 영성. 예. 영성을 통하여,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목회자한테.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에게. 우리 정세민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걸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람 좋아, 목사님 똑똑해, 목사님 나한테 잘해줘, 이게 아니라 관건, 핵심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메리트예요. 이게 스펙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유해야겠죠.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됩니까? 풍성하게 소유해야겠죠. 아니, 내가 돈이 많아야 나눠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부할 거 아니에요. 구제할 거. 내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한테 용돈을 줍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축복하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영적인 게 없는데, 본인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여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목사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성도들 무엇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래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게 뭐죠?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역사. 왜 사모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안에 은혜가 결여되면 안 돼요. 은혜 한 방울 겨우 짜내야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속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 내 내면, 내 속사람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왜 이렇게 원할까요? 사도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왜 이렇게 원할까요? 왜 이렇게 사모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도님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부채의식. 부채의식. 14절 같이 읽어.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이게 성도의 마인드예요. 성도님들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나요? 네? 빚진 자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자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아, 나 빚지고는 못 살아. 그 양심 아닙니까? 네? 성도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갚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도 갚아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고 싶은.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버렸잖아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된대요,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지금 빚 갚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는다?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많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들 막 베풀어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분의 자식들한테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네. 다윗이 그랬잖아요. 생전에 다윗의 친구 누구죠? 요나단에게 은혜를 많이 빚을 져가지고 그 요나단 사후 무비보셋이란 장인 아들에게 다윗이 다 은혜를 갚잖아요.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대요. 그래서 저기 15절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것을 갚는 거니까. 성도님들,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에게 잘하는 성도는요,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금 대하는 내 모습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듯이 보시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라. 학생이 공부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실속 있게 뺀질뺀질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도들의 생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의식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채의식이 있어요. 부채의식. 또 한 가지 왜 간절히 원하냐면, 자, 또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왜 이렇게 원한다고요?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었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성장을 말하는 거죠. 네. 열매를 맺어야 우리 성도들은 흡족합니다. 흡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근데 이 역할을 목회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나무랑 붙어 있어야겠죠? 성령님이 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결합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가 탄생하려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육체적으로 결합해야 자녀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원리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려고 이런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아까 11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 자꾸 만나고 싶다고요? 왜 자꾸 성령의 역사를 전달시키고 싶다고요?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어떤 상태로? 견고하게. 빈약하고 허술하고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신앙을, 내 믿음을 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부실한 내 믿음을 견고하게, 너무나 연약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왜 그런 원함이 있을까요?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대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어요. 이런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보세요.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흔드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다 헛돼. 뭐 되는 거 있냐? 뭐 좋아진 거 있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댈 때 내 믿음이 견고해야지만 꿈쩍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냥. 네? 얼마나 교묘하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에서 이겼으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견고함이 견고함.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멘탈 붕괴, 정신이 산란하고 산만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요. 네?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또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계속 넘어져요. 계속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믿음을 견고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삶과 인생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 무엇이 은혜냐? 이게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런 사람 만들고 싶어.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나는 점점 견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을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자.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충만해야 내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다 견고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담대하잖아요. 담대. 그래 죽여라. 죽여. 무서운 게 없어져요. 무서운 게. 네? 두려움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점점 강해진다니까요. 마음이 강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자꾸.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든 증폭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고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다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자식한테 다 맞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자식을 위한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들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이 여기 견고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견고함은 고정이다. 고정이에요. 고정. 여기 헬라어 이 견고함의 원어가 고정이에요.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아파트를 세우든 텐트를 세우든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시켜야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네? 믿음이 성도님들 이렇게 고정이 돼야 믿음으로 고정이 돼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 풍속에 내가 떠밀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한테 고정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제 코치가 그거예요. 제 코칭이. 무엇을 고정시켜야 할까요? 예배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기도를 딱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 제가 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예배랑 기도 생활이 딱 고정돼 있어요. 성도님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문제부터 내가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다니까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고정이 되도록. 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예배랑 기도가 고정이 돼야 견고해진다.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연예인이 신인 연예인이 야, 나 그 프로그램 고정됐어. 무한도전 고정됐어.
예능 프로그램 고정됐어.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성공으로 여기죠. 성공, 고정, 복면가왕 고정됐어. 똑같아요. 우리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 내 마음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시선 고정. 예배와 기도의 패턴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걸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네. 그 부분을 잘 따라와 주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믿음을 만들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의 종을 통하여.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저는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되기 위하여 저는 더 분발하고, 성도님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만 탁월해서는 안 된다고.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 마음이 열리고 통하고, 목회자가 코치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궁합이 맞을 때, 합이 맞을 때 무엇이 탄생한다? 위대한 놀라운 탄생, 믿음이 탄생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로 탄생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위대한 탄생이, 이 믿음의 탄생이, 소망을,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인생에, 여기에 뜻을 정하고 여기에 승부를 거세요. 여기에 몰입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진짜 나에게 믿음이 탄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 재탄생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고정돼야 돼요. 고정. 들쭉날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고정시켜서. 그렇게 고정시키는 자를 성령님이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역사,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처럼 로마서 1장의 이 위대한 탄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